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 뭐? 그렇죠. 바로 나왔어요.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시험 없는 배움하고 시험이 있는 배움하고 결과는 어떨까? 마음가짐에 따라서 좋아. 어떤 마음가짐이 더 좋아질까? 자,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그거 할 때마다 그냥 계속 뭐 밤새야 되죠. 배운 거 외워야 되죠. 그래서 그나마 외우고 그나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아마 남아있는 것이 그냥 시험 없을 때와 있을 때와의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 많은 것과 제대로 된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항상 월말, 그리고 중간, 그리고 학기말, 그리고 학년말 반드시 치르게 되고, 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학생의 실력, 수학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대학에 들어와서 과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잡아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일정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와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겠다 해서 수학 능력 시험도 치르는 겁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수능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11월 언제? 약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능 치른 여러분들 열심히 힘내시고요. 얼마 남았습니다. 분발하시고요. 이렇게 잠깐 남아있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새벽기도도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대리해서 나가는 건 안 돼요.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고3 되면은 학생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근데 안 나와. 나오면은 이상한 애로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모습인데, 이것도 하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험일 수가 있는데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13절 말씀 보니까 똑같은 시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 시험을 잘 견디면 복이, 잘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시험이 또 뭐 하나님 뭐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뭔 얘기야. 이게 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시험,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으로 써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시험은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트, 뭐라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일본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 확연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시련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 시련으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는 유혹으로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똑같은 개념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전제하시고요.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은 유혹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유혹받는 존재예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유혹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이 유혹에서 자유로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에서 자유로워,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유혹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물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유혹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혹받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시험을 주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게 하는 사단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것도 욕심에 이끌리게 하는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유혹하는 존재,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프트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그리고 끌고 꿰는 그러한, 그래서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유혹과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유혹과도 무관하신 분이에요. 유혹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는 전혀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죄에 들게 하지도 못하시고요, 또 스스로 죄를 범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에 들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죄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유혹도 받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스스로 시험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엔 죄의 모양, 모습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과는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성경 창세기를 요즘 읽는데 목사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여기서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템프트 테스트? 어느 거? 테스트.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의 시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시련이 뭐였습니까? 2절에서 얘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욕심의 끌림입니다.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리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끌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쫙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취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건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절 말씀대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야. 그럼 왜일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진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단으로 처음 해야 할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욕심이 발동을 했구나. 내가 어떤 욕심이, 내가 어떤 쪽으로 자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난 너밖에 안 보여. 너. 저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고 뭔 얘기인지 몰라. JYP라고 들어나 봤나 몰라. JYP는 또 뭐야 그게 또 뭐 박진영이라고 들어봤나? 박진영은 또 뭐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딱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에 꽂히면 내가 내 자신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할 때에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다? 내 욕심, 그것을 채우려고 죄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죄가 장성하게 되면은, 죄가 자라면, 죄가 다 컸다 그러면 무엇을 낳는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너 왜 계속 웃냐? JYP가 떠나질 않아? 그거는 뭐야? 시련이야? 유혹이야? 유혹이다. 네가 걔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근데 왜 그래? 내 입에서 그 자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 내가 춤추네. 아니, 야, 내 춤은 성무야, 성무. 야, 거룩한 춤은 어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너밖에 안 보여, 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요. 떠나지가 않는 거야. 사단은 이토록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너밖에 안 보여. 너 그 얘기 했는데 목사님이 춤추는 것이 생각난대.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춤추는 것이 생각나서 계속 나를 보면서 얘가 어쩔 줄 모르고 웃는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네 표정 좀 보여줘. 나 혼자 보기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곧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유익되게 하려는 마음. 여러분, 자기를 나쁘게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죠. 자기를 다 사랑하게 돼 있죠.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과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죄고, 그 죄는 곧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끝나면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죄로 이어지고 곧 사망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에게만 꽂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또 사랑해야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현이에게 계속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